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천금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 단비를 맞은 꽃과 나무들이 지금 아주 멋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내 그 단비를 충분히 먹은 꽃들이 얼마나 화사하게 피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로해서 성당에 오시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 부활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병모와 싸우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 모처럼 보니까 성당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반가운 얼굴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부활밤 전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부활밤 전례였습니다. 우리 송하경 신부님이 어저께 부활밤 찬송경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대성당 유튜브로 보시면 부활밤에 올 걸 그랬구나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직접 와서 부활밤 찬송을 들은 사람하고의 그 감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부활 찬송경의 멋진 감동이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부활 찬송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기뻐하라. 그리고 맨 뒤에 클라이막스는 거룩하여라 이 밤이여, 악은 사라지고 죄가 쓰졌으며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우는 이에게는 기쁨을 주시며 교만과 미움을 쫓고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준 밤이로다. 복되어라 이 밤이여,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인간이 하늘과 화해하는 밤이로다.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부활초를 봉헌한 우리의 저녁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계속 타오르게 하소서. 어제 축성한 부활초가 지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초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 사순절 첫째 날 제축복식으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긴 저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참 구원의 길을 갈지,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질문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부활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날은 야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고 노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에 우리는 다시 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당했던 그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와 실패를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를 깨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2,000명이나 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저주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옛 아담의 낡은 인간성을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소식은 한 여인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홀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때에 여인 홀로 무덤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나 거룩한 성인이나 아주 훌륭한 왕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의 무덤이나 사랑하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자렛 사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한 사람들을 처형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편들이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 성당을 향해서 오셨습니까?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슬픔과 비통한 마음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참으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을 겁니다. 무덤에 다다르니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도 황급히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절 아침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만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녀는 구약성서 아가세 나오는 신부처럼 신랑을 찾아 헤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은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번에 마리아는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때 역시 그녀는 그분이 동산 죽인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자 마리아는 랍보니 하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안에서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은 물론 그동안 관계를 맺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랍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보니, 이 말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참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주님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랍보니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랍보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라면 한번 옆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랍보니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신부님들을 향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마음이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랍보니. 네. 이 고백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온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여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의 그 증언을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부활했다 해도 그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서는 이런 여인들의 증언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총이고 신비입니다. 잘 믿지 않지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전해졌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고 주님의 선물인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새로운 빛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홀로 살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조금씩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저마다 다르게 경험한 그 부활 체험이 모아질 때라야 우리 모두는 온전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참된 구원의 빛을 밝히라고,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크게 외쳐볼까요?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